한 미국인이요, 충청도의 어느 시골 마을을 시골을 어쨌든 여행하다가 머리가 제법 길어가지고 이발소가 보였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나 봐요. 근데 충청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충청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몽도 권사님 충청도 분인데 말이 좀 느리고 그래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발소에 들어갔더니만 그 이발 그 아저씨가 와슈 뭐 이런 거예요. 와슈 와슈. 그랬더니만 이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시골에도 영어를 하네. 근데 이 와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뭐 이런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이발소 가면 뭐가 제일 많아요? 거울이 많잖아요. 미러. 미러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졸아요. 이 사람이 미러 이러고 이제 잤어요. 눈을 감았어요. 눈 떴어요. 빠박이가 됐어. 사람은 지가 듣고 싶은 말만 지식대로 들어요. 와슈 이게 뭐가 보이냐가 아니라 인사인데 영어로 뭐가 보이냐 미러. 또 이 아저씨도 이게 그냥 유리가 보인다 이랬는데 유리로 듣지 않고 미러.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알겠는데 그렇게는 못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문제투성이. 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안미성 권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이은성 권사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못 그런다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안미성 권사님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간구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과 실제 삶 가운데 이런 괴리, 이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 주무시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예수님 깨웠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예수님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조용해졌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어짜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책망하시는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아까 시작하면서 했던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기지 않아서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서 조급해하는 우리들 이야기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받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응답이 없는 걸까? 믿음의 문제인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영적으로 그 해답을 얻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거를 좀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었으면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큰 풍랑, 큰 물결이 부딪혀 크게 요동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 오히려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래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미움받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갱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잠 못 자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전까지 뭐 텔레비 보고 뭐 나 먼저 잘게 들어가더니 제가 코를 골아요. 우리 아내가 되게 밉대요. 이 잠자는 모습이 되게 밉대요. 두 가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사랑 안 하는 거야? 이런 반발이 생기죠. 또 하나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풍랑이 막 일고 이러는데 예수님 고물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배가 뭐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큰일 났다, 물 퍼야 된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어수선하면 보통 사람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질 않으셨어요.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다시 좀 보세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 고나게 주무셨어요. 아무리 이 잠기가 어둡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좀 짓궂게 이렇게 읽어봤어요. 예수님 일부러 안 일어났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지금 잠잠했다. 우리 같으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막 선장 부르고 난리 같이 쳤을 텐데 예수님 전혀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다시 좀 볼게요.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여행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여행을 계획하셨고 제자들을 제쪽에서 가자고 배 타자 그러고 예수님도 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여행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과정들 예수님이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 배에 함께 오르셨고요. 이 배에서 함께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모든 여행의 여정 가운데 생긴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말고 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 없고 뭐 재정에 문제 없고 관계에 문제 없고 그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지를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맨 처음에는 막 극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이 고난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자살까지 하기도 합니다.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요. 어저께 청년부 청소년 찬양제 갔다 오다가 우리 관영군이랑 같이 칼국수 하나 먹고 들어왔는데 곤지암에 보니까 얼마 전까지 분명히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가 문 닫았어. 새 놓음.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뭐 도척에도 마찬가지고요. 빈 가게들 많아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반면으로 지금 흥행하고 있는 산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산업이냐면 주술 산업이야. 이 도척에도 뭐 타로점, 목사님들이랑 탁구 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찻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 분위기가. 타로점 보는 짐이야. 이 도척 이 시골까지도 타로점이 들어와 있어요. 힘들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인생 상담해 주는데 이게 다 점쟁이들이야. 이 현수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세요. 점치는 그런 광고들이 이제 버젓이 이렇게 나와요. 또 이런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사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 이 시대에 이 주술 산업이, 점술 산업이 그나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어려운 역경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남달라야 되잖아요. 그들처럼 불안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상담하고 머리 기도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겨야만 된다. 이러한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에 앞서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를 먼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먼 나라 그 아람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점점 계속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엘리사를 제거해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거하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군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던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사방이 포위가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낙담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가 저렇게 우리를 포위한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 엘리사의 종들의 눈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이때 그들이 본 게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감싼 것 같은데 엘리사 주변에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
그의 눈들이 열려가지고 보게 된 그런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사실. 믿음이란 뭔가? 내 눈이 열려서 문제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돕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풍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풍랑을 이기려면 풍랑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극복하며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 자꾸 문제만 들여다보면, 문제는 뭐냐면 문제만 더 크게 보여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집중하는 시선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고난과 삶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메리 앤 베이커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똑같은 병으로 차례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자신에게도 똑같은 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이 베이커 여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펴서 읽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이커 여사가 크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어나서 한번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어떠한 세상의 풍랑과 파도도 잔잔케 되는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셨고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이런 모든 삶의 상황들은 다스려진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마음을 글로 또 가사로, 악보로 적었던 그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371장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구주여 광풍이 일어. 저는 때로는 힘들 때 이 찬양 부르면 너무 힘이 나요. 아까 우리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게 될 때, 믿음의 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런 말씀도 한번 좀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과연 참으로 믿고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41절,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제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좀 볼까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물론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고향교회 분들
만나고 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복된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시월교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형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강종식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한테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들, 이정숙 선생님, 김평기, 대전에 계시는 장로님, 형님이고 누님이고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생님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안겼거든요. 우리 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 교사하신 분들 알 거예요. 코 흘리게들 사랑으로 이렇게 길렀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뿌린 게 그냥 공허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한계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예수님뿐일까요? 어떤 사람은 공자님을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요즘 유명한 철학자들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해답, 우리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해요. 단지 선생님으로, 훌륭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런 믿음으로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배에 함께 하심으로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소년 다윗, 키 작은 소년 다윗이 삼척 거구의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소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런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그 모진 어려움들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무수히 많은
매질을 당하여도 복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많이 힘드시죠 요즘? 한 개도 안 힘드나?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푸념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세주인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곧 낫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아뢰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하시러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